한번 축복하십니다. 오늘도 은혜 받고 행복하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시면은 오로지, 그 다음에 어떻게 써요? 힘쓰더라.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로지. 그렇게 해가지고는 힘쓴 흔적이 전혀 안 나옵니다. 오로지 힘쓰더라 그러면 힘쓴 게 안 나타나는 거예요. 힘쓰더라. 근데 옛날 번역에 보시면은 오로지라고 하는 단어 대신에 옛날 번역에서는 어떻게 했느냐면 전혀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전혀 힘쓰더라 라고 하는 표현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누가 지금 전혀 오로지 힘을 썼는가, 여기에 그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들이 바로 누구냐면 그 앞에 베드로라고 하는 하나님의 제자를 통해서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다음에 첫 번째 설교를 합니다. 그 첫 번째 설교를 듣고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이 강대상에서 증거되는 설교를 통해서, 여기서 증거되는 설교를 통해서, 여기서 증거되는 설교를 통해서 설교 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 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그 은혜는 누가 주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은혜는 누가 주느냐면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 속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셔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이 나가니까, 메시지가 나가니까 많은 생명과 영혼 속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부어주셨고, 그들이 이제는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내가 이제 예수 믿고 살아야 되겠구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고, 그러면서 나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 고백을 하면서 세례를 받은 거예요. 세례를 받았는데 그날 하나님의 사람들이 몇 명이 돌아왔느냐면 3,000명이 돌아옵니다. 그들은 그동안에 예수 모르고 살았거든요.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어요. 교회하고 전혀 관계없이 살던 그들이 이제는 은혜 받고 교회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그들이 무엇에 지금 힘을 썼는가, 여기 네 가지 것에 그냥 힘쓴 정도가 아니라 전혀 오로지 여기 오로지 힘을 썼다고 하는 이야기는 한두 번 하고 끝났다 그 말이 아닙니다. 어쩌다가 한 번씩 그들이 거기에 대해서 집중했다 그 말이 아닙니다. 중단 없이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그 일에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올인을 한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다 그들이 전혀 힘을 썼는가? 네 가지에다가 그들이 전혀 힘을 썼습니다. 첫째는 사도의 뭘 받는 일에 힘을 썼느냐면 가르침을 받는 일. 여기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일에 힘을 썼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영어로 알파 B, C, D, E로 표현을 해보고 싶은데 B에 해당이 됩니다. 이 B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바이블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이에요. 그 성경 바로 거기에다 그들이 오로지 힘을 쓴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이 어디에다가 힘을 썼는가? 서로 교제하는 일에 힘을 씁니다. 이 교제하는 일을 우리가 B 다음에 C잖아요. C라고 하는 말로 말하면 크리스찬 펠로우십. 그들이 같이 교제하는 그 일에 어쩌다가 교제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교제하는 그 일에 모든 것을 다 쏟았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들이 뭘 했는가? 뭘 뗐어요? 떡을 뗍니다. 이걸 떡을 뗐다는 이야기를 B, C, D로 표현을 해보고 싶은데, D라고 하는 것은 daily worship, 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요. 이 떡을 뗐다는 이야기는 단순히 break bread라고 그래서 어떤 먹을 수 있는 떡을 뗀 것으로 끝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단어 속에 깊은 영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그들이 오로지 어디에다가 전혀 힘을 썼는가? 기도하는 일에 힘을 씁니다. 이 기도라고 하는 말은 A, B, C, D, E로 표현하고 싶은데 everyday prayer, 매일 기도한 거예요. 우리말 성경에는 이 오로지라고 하는 단어가 기도 앞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일에만 전혀 힘을 쓰고 거기다만 오로지 집중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 오로지라고 하는 단어가 맨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맨 앞에 이 단어가 있으면서 이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일, 여기다도 힘을 쓰고, 그 다음에 서로 교제하는 이 일에도 힘을 쓰고, 계속 제가 힘을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떡을 떼는 이 일도 힘을 쓰고, 기도하는 일에도 힘을 쓰고,
아멘 해주신 분에게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들이 왜 이 일 속에 힘을 썼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들 삶 속에 어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는가? 바로 이들 속에 영적인 뭐가 생겼느냐면 목마름이 생겼습니다. 한번 해보십니다. 영적 목마름.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런 목마름이 없었습니다. 먹고 사는 일에 바빴습니다. 그것이 전부 다라고 생각을 했죠. 작은 가정 하나 꾸려가는 것도 쉽지가 않잖아요. 인구도 몇 명 안 되는데 거기서도 여당 야당이 갈라져가지고 가정이라고는 그 인구 몇 명 안 되는데 거기서도 대장 노릇 하려고 하는 사람도 나타나고, 그러다 보니까 가정 하나 건사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서 이런 영적인 목마름 그것도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살았는데, 이분들이 설교를 듣고 예수를 알게 되고 복음을 접촉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안 다음에 그들 속에 영적인 목마름이 생긴 거예요. 그 목마름 때문에 그들은 바로 이 네 가지 일에, 그냥 적당히 이 일에 그냥 헌신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일 속에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는 것처럼 거기서 전혀 오로지 이 일에다가 전력 투구를 한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뉴스위크라고 하는 잡지가 있습니다. 뉴스위크지에서 설문을 했습니다. 설문 내용이 바로 뭐냐면, 당신들은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 가운데 살다 간 사람 가운데 가장 잘 산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도대체 이 세상에 지금까지 살았던 사람, 살고 있는 사람 가운데 가장 잘 산 사람이 누구일까? 그 설문조사를 통해서 나온 결론이 아주 독특합니다. 거기서 이제 한 사람을 지목을 해서 꼽았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입니다. 의외의 반응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다 간 사람 가운데 가장 잘 산 사람 한 사람이 머릿속에 딱 떠오르고 꼽은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근데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은요, 성경 속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 잘 살려고 스스로가 노력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분이 이제 왕이 되잖아요. 왕이 되는데 왕이 되기 위해서 다윗이 정당을 만들고 여론을 형성하고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딱 부어주시면서 장차 네가 왕이 되리라. 이게 뭐냐면 다윗이 잘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비결을 거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땀 흘리고 애쓰고 노력도 우리가 해야 되지만은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하나님이 은혜 담아주시면 잘 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또 하나,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잖아요. 골리앗과 싸우는데 그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다윗이 새벽 6시부터 무술 학원에 가서 무술 연마한 게 아닙니다. 그냥 물맷돌 잡아서 던졌는데 그것이 골리앗의 미간에 박히도록, 누가 그렇게 박히도록 역사하셨는가? 다윗의 실력일까요? 하나님의 실력일까요? 하나님의 실력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여기다 던져도 바람이 휙 불어서 골리앗 여기에 콕 박히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 그런데 다윗이 잘 살게 된 여러 가지 많은 이유를 우리가 성경에서 아무리 찾아본다 하더라도 그것을 찾을 수가 없는데, 그 중에 딱 하나, 다윗에게 있는 독특한 다윗의 영성이 있습니다. 무슨 영성을 다윗이 가지고 있는가? 영적인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 영적인 목마름을 우리에게 잘 표현하고 있는 성경이 시편 42편 1절입니다. 거기 보시면 누구를 부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어떻게 해요?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누구를 찾기에 갈급해요? 주님을 찾기에.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사슴이 참 많습니다. 이제 사슴이 가을철이 되면 짝짓기를 해요. 짝짓기를 하는데 그때에 이 숫사슴이 가장 목마름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제 짝을 찾아서 막 헤매다가 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물을 찾으면 해소가 되지만 물을 찾지 못하면 짝을 찾아서 헤매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이 갈증을 어떻게든 해결하기 위해서 사슴이 자기의 팔톱으로 그 마른 땅을 팍 파요.
파는데 그 마른 땅에 무슨 물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슴이 자기 발톱이 빠지고 거기에 피투성이가 되고 그 상태로 계속 땅을 파다가 지쳐서 거기서 쓰러져서 죽는 사슴이 참 많습니다. 사슴의 입장으로서는 이 물이 선택이 아닙니다. 물은 곧 사슴에게 뭐가 되느냐면 생명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막 파면서 이 목마른 사슴은 뭐라고 외치고 있을까? 나 물 없으면 죽어. 나 물 없으면 죽어. 나 물 없으면 죽어. 그것이 42편 1절에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그 고백의 말씀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칼붙 나는 주님을 찾습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나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선택의 한 조항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인생의 절대적인 요소입니다. 나 주님 없이는 못 삽니다. 그것이 다윗에게 있는 영적인 목마름이에요. 그 목마름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을 통하여 이 문제를 해결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가장 잘 산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말이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예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 최고로 잘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모두 잘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은 수가성의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사마리아 지역에 살고 있었던 여인이죠. 이 여인의 가슴 속에는 세상적인 목마름이 3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상처로 남아 있었어요. 첫 번째로 이 여인에게 있는 그 목마름이 바로 뭐냐면 바로 부부간의 갈등의 상처입니다. 예수님이 여인에게 질문하잖아요. 남편 데리고 와라. 그러니까 여인이 대답하는 말이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 네 말이 맞구나. 4명이나 거쳐나고 5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지만 그 남자는 네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의 마음속에 지금 무슨 상처가 있느냐면 부부의 관계 속에서의 상처가 깊이 지금 박혀져 있는 거예요. 좀 새로운 남자 만나면 좀 잘 살 수 있겠지, 행복하겠지 해서 바꿔봤어. 바꿔봤더니 그 노예 미음이 그 노예 미음이요. 또다시 이제 바꿔봤어요. 바꿔봤는데 또 그 기대가 충족이 안 됩니다. 또 바꿨어요. 참 능력도 좋아. 4번씩이나 바꿨어. 그러면 이제 포기할 만도 한데 여자가 한을 품은 5, 6월에 뭐가 설해요? 5번째 만났는데 역시 그 인간이에요. 이 여성의 마음속에는요, 이 부부의 관계에서의 가시, 그 상처, 그것이 깊이 지금 박혀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쇼펜하우어라고 하는 철학자는 바로 고슴도치 딜레마라 그랬어요. 여러분, 고슴도치라고 하는 이 동물을 보면 등에 가시가 이렇게 팍 세워져 있잖아요. 그 가시가 보통 6,000개에서 16,000개의 가시가 있습니다. 그 가시의 길이가 약 한 3cm 정도 돼요. 징그럽죠? 근데 저 고슴도치가 추운 겨울이 되면 춥고 외롭잖아요. 혼자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 동물을 찾아서, 친구를 찾아서 이 가까이 가는 거예요. 서로 의지하고 서로 온기를 느끼면서 그렇게 살고 싶어서. 근데 가까이 갔는데 가까이 가는 순간 상대에 있는 그 가시가 자기를 찌르는 거예요. 근데 상대의 가시가 자기를 찌르는 것뿐만 아니라 내 가시로 상대를 어떻게 해요? 사람은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나도 똑같이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까이 하니까 너무 아프잖아요. 그래서 이제 떨어진 거예요. 떨어졌는데 춥고 외로워요. 그래서 가까이 갔어요. 또 찔러. 떨어졌어요. 춥고 외로워요. 가까이 갔어. 찔러. 거기서 나온 것이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이게 바로 그 여성 속에 있는 너무 속에 이 고슴도치 딜레마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상처가 이 여인의 가슴 속에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요한복음 4장에서 그 여인에게 무슨 상처와 목마름이 있는가? 인간관계의 상처와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인 기피증 현상을 보이게 되는데 거기에 낮 12시에 우물가로 물을 길어 나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의 낮 기온은요 평균 40도에서 50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때는 사람이 활동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시간이 되면 관공서에 문을 닫고 가게 문을 다 닫고 나서 그 다음에 낮잠 자는 시간, 그래서 그 시에스타라고 합니다. 사람이 활동할 수 없어요. 근데 그 시간에 그 여인이 나와서 우물가로 물을 길러 나오고 있습니다. 왜요? 꼴 보기 싫다 이거예요.
사람 만나기가 싫은 거예요. 그 대인기피증, 목마름과 상처가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종교적인 상처와 그리고 목마름이 있습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긴 드리지만은 사마리아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거든요. 그때 이 예배를 여기서 드려야 맞는가,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맞는가, 그 갈등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속에서 이 여인의 가슴 속에 그 세상적인 목마름이 그 다음에 무슨 목마름으로 발전을 하는가? 영적인 목마름으로. 이 목마름이 그 여인에게 무엇으로 다가왔느냐면 메시아가 오시면 이 모든 것을 나에게 알려주시고 해결하실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내가 그러라, 우리 전라도 말로 말하면 내가 그랑께, 그렇게 예수님이 자신의 신부를 밝히니까 이 여인이 자기의 목마름으로 그렇게 애타게 사모하던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잖아요. 들어가서 동네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행한 모든 일을 나에게 말한 그분을 내가 만났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분은 그리스도라. 사람은 다 감추고 싶은 과거에 있잖아요. 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옆에 앉아있는 분도 똑같은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들면 안 돼요. 그때 이 여인이 감추고 싶은 그 과거를 주님 앞에서 다 열어놓고, 왜 그랬을까요? 그의 목마름이 해결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다 해결됩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세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먼저 찾아와 줬어요. 여자가 예수님 찾아간 거 아닙니다.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그 여인에게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그의 목마름을 해결을 해 주신 거예요. 이 시간 설교 들으시면서 여러분 속에 있는 목마름이, 여러분 속에 있는 상처가, 내 안에 있는 그 가시가 주님이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그걸 다 해결해 주시고, 다 갈증을 해결을 해 주시고, 그래서 바로 예수 믿고 이 하나님의 사람이 된 초대교회 성도들 속에 이런 영적인 갈증과 목마름이 그들로 하여금 이 네 가지의 것에 오로지 힘을 쓰도록 그렇게 만든 거예요. 이 부분을 가지고 3번에 걸친 시리즈 설교를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그 4가지 중에서 이제 2가지를 먼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그들이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무엇에 그들이 오로지 힘을 썼는가? 첫째로 누구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가르친 사람은 누구냐면 어포스톨, 사도입니다. 이 사도들은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충분하죠. 여러분, 아무한테나 가서 가르침을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인된, 하나님의 거룩한 훈련의 코스를 마친 사람에게, 그리고 정확하게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그런 사람이 가서 우리가 배워야지 아무한테나 가서 아무거나 배우는 게 아니거든요. 이 사도들은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3년 동안 훈련 받았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잖아요. 직접 목격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2번째로 이 사도들이 가르친 티칭의 내용이 무엇일까? 그 가르친 내용은 바로 뭐냐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2가지입니다. 첫째는 뭘까요? 십자가이고, 2번째는 뭘까요? 부활입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십자가와 부활, 이게 가르친 내용입니다. 다른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을 우리가 가르쳤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복음의 본질과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다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메시지가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용서받고, 십자가를 통해서 내 문제를 해결함 받고, 왜요? 다른 곳으로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 안에서만이 갈등도 해결할 수 있고, 상처도 해결할 수 있고, 질병도 해결할 수 있고, 죽음도 해결할 수 있고, 이거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시는 것이 십자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은 계속 우리들에게 십자가의 메시지가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입니다. 부활이 있으니까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부활이 있으니까 내일을 기대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사도들이 가르친 내용이란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 36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설교를 쭉 했거든요. 그 설교의 내용 가운데 하나를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그 다음에 너희가 뭐가 나오죠? 십자가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잖아요. 부활장의 2절로 4절에 가서 보시면 거기에 밑에 부분에 내려오시면 이런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를 위하여 뭘 해요? 죽을 십자가잖아요. 그 다음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 그 다음에 성경대로 사흘마다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가르친 복음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처음 신앙생활하면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중국이 문화 대혁명을 일으켰잖아요. 1966년 5월달에 시작을 해서 1976년 12월달에 끝났어요. 10년 동안 했습니다. 문화혁명을 일으키면서 가장 먼저 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선교사님들을 다 추방해버렸습니다. 또 하나, 모든 교회당의 문을 다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없앴고, 또 하나, 성경책을 몰수해서 다 태워버렸습니다. 덩샤오평이 외친 말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중국 안에 기독교는 죽었다. 그 외친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런 정책을 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박해할 수는 있었을지 몰라도 여러분, 중국 땅에 있었던 성령님을 몰아낼 수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여러 가지 행동과 여러 가지 정책을 편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어찌할 수는 없습니다. 성령님을 쫓아낼 수는 없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이길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간증집이 있습니다. 그 간증집에 나온 룽이라고 하는 자매의 간증입니다. 이분이 600명의 여자들만 수감이 되어져 있는 교도소, 거기서 수감 생활을 합니다. 수감 생활을 하는데 이분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손에 잡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가지고 성경 속에 오로지 힘을 써서 그 말씀의 은혜를 받으니까 그것을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전도하고 증거하고, 그러다 보니까 성령님이 그 수감 생활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예수 믿고 나니까 성경이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자매에게 성경 좀 달라고. 근데 감옥에서 어떻게 성경을 구해서 줄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했는가? 낮에 10시간 이상 고된 노동을 합니다. 고된 노동을 하고 그리고 저녁에 와서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호롱불에 이불 밑에서 그 성경을 필사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슴에 안고 이것은 내 성경입니다. 그 성경이 그냥 온 게 아닙니다. 그 성경 하나를 손에 쥐고 싶어서 그렇게 필사를 해서 그 성경을 이렇게 전해 주었는데, 그 성경을 받은 사람이 그 성경 속에 오로지 힘취해서 결과적으로 그 감옥 600명 모두가 다 하나님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다 바꿔졌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로지 사도의 가르침, 성경에다가 올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들이 어디에다가 오로지 힘을 썼는가? 교제에다가 오로지 힘을 씁니다. 이 교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인사하고 악수하고 제가 누굽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이렇게 만나서 차 한잔 합시다, 커피 한잔 마시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교제는 깊은 영적인 연합을 말해요. 너와 내가 우리가 되는 관계. 그래서 깊은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지난주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들은 것처럼 서로 통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게 어렵거든요. 그러면 왜 그들이 오로지 이 교제하는 일에 힘을 썼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 믿고 나서 새로운 하나의 가족이 생겼습니다. 새로운 가족의 공동체를 그들이 만나게 됩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새가족 공동체. 그러니까 예수 믿고 딱 들어보니까 성광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가족이 생긴 거예요. 옆에 있는 분은 여러분의 언니입니다.
족보 따지면서 한번 불러보세요. 언니. 그 남자한테도 언니 그러지 말고. 이게 예수 믿고 성관교회 하나 딱 들어와 보니까 새로운 공동체가 생긴 거예요. 우리 하늘이라고 하는 자매, 이름도 얼마나 예쁜지. 하늘이 한 번 들으니까 안 잊어버릴 것 같아. 오늘 처음 와서 그것도 맨 앞자리, 졸 수도 없는 자리. 저 자리는 딱 앉는 순간 내 시야에서 100% 들어오는 자리입니다. 또 옆에 우리 권사님이 또 아멘도 크게 하시는 권사님이에요. 이게 예수 믿고 딱 와서 보니까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생긴 거예요. 새로운 가족의 공동체가 생긴 거예요. 이 새로운 가족의 공동체 안에서 그들 속에 지금 뭘 느끼게 되느냐면 이 공동체 안에 들어와 보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깊은 하나의 연합이 이루어지는 펠로우십,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바로 영과 영이 같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로마 시대의 우리 크리스찬들은 너무 힘든 박해 시대를 보냈잖아요. 네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 콘스탄티노플이 기독교 공일할 때까지 8명의 황제들이 얼마나 많은 박해를 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런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면서 그들이 지상에서 너무 예배드리기가 어렵고, 왜? 어려운 것이 아니라 불가능했죠. 그래서 그들이 어디로 숨어서 들어갔느냐면 바로 지하 묘소, 다시 말해 카타콤, 그곳으로 숨어 들어갔어요. 바로 저런 곳이죠. 카타라고 하는 것은 가운데라고 하는 뜻이고요, 콤이라고 하는 것은 무덤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게 원래 저희가 지하 묘소입니다. 지하 공동 묘지예요. 저 지하 공동 묘지로 숨어 들어가서, 왜냐하면 거기는 사람이 안 들어오니까, 감시의 망을 피할 수 있으니까 그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찬송하고 거기서 예배드리고, 딱 들어가는 순간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견딜 수 없는 시체 썩은 냄새, 쾌쾌한 그런 분위기, 통풍이 안 들은 그런 장소, 그런 속에서 그들이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그들이 서로 만날 때마다 서로 소 닭보듯이 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얼싸안고 끌어안고, 너무 거기에는 서로 너와 내가 하나가 되어 가족 이상의 끈끈한 교제가 이루어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영과 영이 같으니까. 미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로가 1번 도로입니다. 패시픽 코스트 하이웨이라고 합니다. 패시픽이라고 하는 것은 태평양이고, 코스트라고 하는 것은 해안가를 말하고, 하이웨이라고 하는 것은 잘 닦여진 길이에요. 거기를 타고 쭉 위쪽으로 올라가면 샌프란시스코 유명한 금문교가 있잖아요. 거기를 통해서 올라가면 오레곤이라고 하는 주까지 쫙 올라가는 도로입니다. 올라가는 길목에 세조로 유명한 국립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 국립공원의 이름이 레드우드, 레드라고 하는 게 빨간색이잖아요. 우드라고 하는 것은 나무라고 하는 뜻이고요. 그래서 한국말로는 삼나무입니다. 조금 이따 보여줘야 짱 하고 나오지. 그래서 이제 그 나무가 거기에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삼나무라고 하는 나무는 특별히 태평양 연합가 거기서만 자라고 있는 나무입니다. 근데 이 나무가요, 얼마나 이렇게 크게 자라는지 모릅니다. 지구상에 있는 나무 가운데 가장 크게 자랍니다. 자, 이때 딱 보여줘야지. 이게 코드가 맞아야 돼. 저 나무 밑둥 여러분 보이십니까?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제 조금 더 실감이 날 겁니다. 이게 저 밑둥의 넓이가요 31m입니다. 좀 놀라실만 하죠. 그다음에 이 나무가요, 이 밑둥의 넓이가 31m고 이 높이가 어느 정도 자라느냐면, 이게 너무 하늘 높이 치솟아 자라 있어서 카메라 렌즈로 잡히지를 않습니다. 저 높이가 117m입니다. 그러면 감이 안 오죠? 아파트 층수 37층 37층 높이까지 나무가 자라나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저 나무의 수령이 2000년 됐습니다. 일반적으로 나무는요, 이렇게 지상으로 자라면 지상으로 자란 것만큼 땅 밑으로 들어갑니다. 뿌리를 내려요. 그래야 나무가 삽니다. 근데 저 레드우드라고 하는 나무는 특이한 것이, 이게 지상으로 저렇게 117m까지 치솟아 올라가는데 뿌리를 보니까 뿌리가 얇아요. 이게 사람은 기분 나쁘면 이사 가면 돼요.
다른 데 가서 살면 돼요. 근데 나무는 한 번 심겨지면 이사 가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자리에 계셔야 돼. 근데 이게요, 좋은 토양에 심겨지면 참 좋겠는데 박토에 심겨졌거나 그런 장소에 심겨질 수 있는 나무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저 나무가 한 장소에 뿌리를 내리고 2000년 이상? 이유가 있습니다. 땅속을 들어가서 살펴보니까 저 모든 레드우드 나무가 밑에서 뿌리와 뿌리가 서로 얽혀 있는 거예요. 전부 다 큰 나무이든 작은 나무이든 어린 나무이든 아니면 오래된 나무이든 다 얽혀져 있는 거예요. 지금 식으로 말하면 네트워크 시스템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가 말이죠, 이게 저 위에 양분이 없는 쪽에 뿌려져서 뿌리 내리고 있는 나무가 있으면 양분이 풍부한 지역에서 뿌리에서 양분을 빨아들여서 그리고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수분을 잘 공급받지 못하는 곳에 심겨진 나무는 물가에 심겨진 이 나무가 팍 물을 빨아들여서 그쪽으로 펌프질을 해서 파이프라인으로 물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얽혀지고 설켜지니까 깊이 뿌리내리고 거대한 거목으로 자랄 수 있다. 그래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 가족으로 우리가 같이 만났고 가족의 공동체로 하나님 우리를 엮어주셔서 여러분 서로 얽혀지고 설켜지고 밀어주고 당겨주고 여러분 그 일에 힘을 쓰셔서 교제에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사람은 그래야 살아요. 사람은 혼자서 절대로 못 살아요. 같이 앞에서 끌어당겨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그렇게 해서 가족이 소중한 것이고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거기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일에 그냥 한두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전혀 이 일에 힘썼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합니다. 그들이 예수 믿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영적인 목마름을 느낍니다. 영적인 목마름을 어떻게 그들이 해결할까? 오로지 사도의 가르침 받는 일에 성경 속에 깊이 들어가는 일에 힘을 썼고 또 하나 서로 간에 교제하는 그 일에 힘을 써서 멋진 하나님의 사람과 교회로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목마른 사슴